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설명절 연휴 셋째 날입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만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땡땡 기도는 당분간 큐티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5장으로 이루어진 요한일서의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주제를 이어받아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를 아프게 하는 그런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을 보면 없고 교회는 사랑인데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변호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듣고 보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용어를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면 진리라는 단어와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4번, 계명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서 계명을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질서를 따라 방종이 아닌 그 계명을 따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예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성경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성격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는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고 잘못을 들켰을 때는 또 사랑을 빙자해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방종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고 의지를 동반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평균적으로 감정의 불씨가 가라앉게 된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그러면 그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의 어느 세월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천상 죄인인데 영적으로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최근의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유튜브를 틀면 하루가 가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어느 세월에 우리들 인생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을 먼저 움직이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론 몸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해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점검하면 100% 뜨거운 신앙의 일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억지 반, 감정 반 이런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억지 반이라도 몸을 움직여 예배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으로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도 없는데 몸만 크게 있으면 못하느냐고 비판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몸이라도 있는 것이 그래도 100번 낫습니다. 사랑을 주장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계명을 어기고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청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권한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랑을 빙자해서 용서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지신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참된 사랑의 균형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 교회에서 종종 들리지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마저도 잘 안되면 사랑을 빙자해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데, 그런데 사랑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일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와 또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 무거운 단어가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으로 하나님 너무나 가벼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을 덮는 하나님, 그런 용어와 개념으로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 그렇게 악용되고 남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이런 신실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많이 일어설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